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다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은 20장 국가의 통치 중에 법과 소송 절차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14에서 19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먼저 국가의 법과 모세율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통치자 다음으로 국가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입니다. 법. 법은 국가 체제의 가장 든든한 힘줄이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합니다. 통치자 없이는 법이 효력이 없듯이 법이 없이는 통치자도 설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무언의 통치자이고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칼빈이 법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세의 법과 국가의 법 사이의 이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모세를 통해 반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 가운데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법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고대 저술가들도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변하고 폐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 도덕법은 계속해서 불변의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참된 삶의 거룩함도 올바른 행실을 위한 불변의 법칙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도덕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러므로 이 법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깊이 이 법을 이해하고 또 현대에 맞게 분명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세 가지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도덕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의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덕법은 참되고 영원한 의의 영원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후견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법으로 훈련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민법은 국가적 통치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이 흠없고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 공평과 정의를 담은 특정한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의식에 관계된 관행은 유대인들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지키는 것들이기에 경건의 도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경건 그 자체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시민법 역시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존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랑의 계명 그 자체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식법은 폐기될 수 있지만 경건은 존재하고
시민법은 모두 사라졌지만 사랑의 의무와 계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와 각 시대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이 법은 자유로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칼빈이 해설을 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이요? 의식법과 시민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가 채택한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법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시대마다 이 법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으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는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그 정신만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자유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일은 사랑이라는 영구한 법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서 법들은 제각기 다를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칼빈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도둑을 높이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을 높이고 문란한 성관계를 비롯한 추잡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용납하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법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과 의식법은 다 폐기가 되고 얼마든지 각 나라, 각 시대, 각 민족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이 원론적인 이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인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의 잣대, 기준, 이것까지 허물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법들은 정의에 의해서만 아니라 모든 인간성과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법, 의식법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법들은 결코 도덕 윤리의 보편적 기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또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신에 기반한 법과 제도를 교회와 성도들이 결연히 반대하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모든 법들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곧 법의 제정과 그 제정 자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대상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목적이 모든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에는 법들이 특정한 상황에 의존되어 있더라도 모두 공정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명정대한 분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는 하나님의 법도 자연법에 대한 증언이며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양심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은 모든 법의 목표이고 법칙과 한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어떤 법이든 이 법칙을 따르고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한계를 지킨다면 유대인들의 법, 즉 율법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만이 아니죠. 유대에서도 고대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금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을 가지고 다스렸단 말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형의 경중은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존재할지라도 이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악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들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 이런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정죄하는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형벌을 부과하고 형벌의 방식에 있어서만 서로 다른 이 차이점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열거한 이런 법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나라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법이 더 엄중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한 범죄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도록 각 법들마다 모든 시대와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법의 적용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다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죠. 시대와 장소와 나라의 처지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법을 세우는 것은 합당합니다. 모세의 법은 그것을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강제로 집행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아래 두심으로 특별히 그 민족에게 지혜로운 입법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법을 제정하신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시민법과 의식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 정신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 이스라엘의 법이 모든 시대와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덕법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인류 보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과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과 재판과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사회 속에서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법, 재판, 통치자. 이 법과 재판 통치자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유익된 점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어 각 개개인은 통치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존경해야 되고 그 복종의 한계가 어디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논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입법자 그리고 사법권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칼빈이 이 법을 다루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을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로써 우리는 통치자, 법의 집행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그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서 악인들의 비행과 부정한 행위들을 막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경건에 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밝힙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송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소송 만능주의자들 소송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타인과 소송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모든 걸 소송의 문제를 끌고 가서 호전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격렬하고 끔찍스러운 증오심과 미친 듯한 복수심의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무자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릇된 일을 행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대로 행한다는 구실로 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 하면서. 형제를 상대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형제를 상대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 허락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그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그를 끝없이 괴롭혀서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칼빈이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신자의 고소를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안전장치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법으로 지키도록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가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송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칼빈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송이 올바로 사용될 경우에 소송은 허용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피고가 지정된 날짜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을 변호하되 원한의 마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로 임하고 원고 또한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상으로 부당하게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법관의 처분에 맡기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공정하고 선한 것을 추구한다면 원고의 소송 제기와 피고의 자기 변호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원고는 해를 주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어서도 또 증오와 욕심이 있어서도 또 경쟁에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적개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양보하고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칼빈의 크리스천들의 소송의 문제, 소송의 입장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소송을 해? 네, 소송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상대의 죄를 밝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모든 감정의 그 미움을,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었다고 우기니까 나에게 분명히 해를 끼쳐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니까 법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걸 밝히고 법이 유죄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법이 유죄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법이 나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 내가 당신에게 진정하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사죄를 했을 때 깨끗하게 그것을 용서해 줄 마음이라면 소송하라 이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려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순수한 이 목적 하나라면 소송해도 좋다 이겁니다. 반대로 크리스천이 소송을 하면서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고 질투심으로 더럽혀지고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결국 복수심과 투쟁심이 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미 사랑이 손상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경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을 반드시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 세워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지금 소송 중인데 평온을 이미 되찾은 것처럼 상대방을 동일한 사랑과 선의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로운 소송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칼빈 자신이 하면서도 그러한 관용의 자세를 소송에서 기대하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악한 것이 덧붙여져서 부패하지 않은 상태의 그 원칙은 선하고 순결한 것이며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칼빈이 주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러한 원칙 하에 소송을 하려거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통치자의 도움이 법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이 통치자의 적법한 공명정대한 판결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실로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과 죄성으로
근데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되 그 법을 아주 정당하게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떠한 그를 향해 미움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정신에서 위배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 없이 증오하는 마음이나 복수심 없이 여러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전혀 요만큼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단지 그들을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소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감정 배제하고 상대방을 동일한 사랑으로 선의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소송도 절대로 그릇된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법으로 그것을 밝혀서 그것이 상대의 잘못임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소송할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적 소송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소송을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올바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인 싸움을 정죄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선물을 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어떻게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의 중성모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변론하잖아요. 그들의 간계와 악의를 폭로하면서 법정에서 스스로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로마의 시민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들이? 필요시에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나 가이사의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1심으로 안 돼. 2심까지 3심까지 나 가겠습니다. 호소했단 말이죠. 그걸 절대로 탓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수심을 품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의 문제가 생길 때 복수심에 차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차기의 처지를 공적인 보호자인 법관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형사상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사사로운 상해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심정으로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되고 파괴적인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 이 사람이 이 죄를 놔두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만 형사상의 어떤 그 소송의 문제를 크리스찬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신자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no. 법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죠. 칼빈이 제시한 대로 그 소송의 모든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일말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정말 순수한 목적,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 그러한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당하다는 거예요. 소송 자체가 절대 불가하지 않으나 만약에 그 소송의 모든 내용과 그 소송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원칙을 벗어나서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송할 수 있다라는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또 그렇게 법관들이 통치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이 가하다라고 목소리만 높일 줄 알았지 그 소송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흠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소송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소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소송을 통해서 네 영혼도 망가지고 상대의 영혼도 망가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소송을 할 정도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과 감정들이 개입되지 않는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죄인에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소송해도 된다라는 원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소송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소송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소송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적으로 교회나 교회 크리스천 다수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문제, 교회가 어떤 불리한 법의 어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총회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이 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것을 공공의 유익으로 삼고자 할 때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일이 그리스도인이 소송을 하고 특별히 이제 신자와 신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법정으로 가져간다. 이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되고 교회나 노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간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또 그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소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신자와 신자가 법정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쪽이 신자가 아닌 걸로 간주 돌릴 수 있는 경우예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둘 다 신자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사람이 정말 신자답지 않아요.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의 죄질과 그의 양심의 상태와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건 아주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사람이라면 또 소송이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분명히 다루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성도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일반 법정 교회나 교회끼리 뭐 재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법정에 가면 판사가 아주 얼마나 그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 판사도 뭘 아는 사람 같으면은 엄청나게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을 때 오면은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냐고. 당신들이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통을 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소송에 대한 문제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칼빈은 허용합니다. 단 이 원칙과 정신에 따라서 여기에 벗어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